들리십니까? 미가엘 찬양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 문답을 할 때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늘 그 문답자들에게 질문을 해왔던 질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꼭 물어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주기로 교회가 결정을 하는 일이니까,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만 교회의 세례 예식도 교회가 공동체가 행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엄중한 예식이겠습니까? 세례문답 교육 교재를 잘 준비하시고 오신 분들은 교과서적인 답을 하실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답이죠. 교과서적인 답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신학적으로 분명히 맞는 대답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구현대에 있어서는 각자의 목소리들이, 각자가 그걸 씨름하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이야기가 필요한데요, 그건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는 분인데도 그 처음 사랑 있잖아요. 진짜 만난 예수님은 제게 이런 분입니다라고, 물론 많은 분을 인터뷰하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지만 진짜 고백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으면요, 목사가 시험관이잖아요. 시험관이 그 시험 통과해야 되는 학생들한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저분에게는 예수님이 저렇게 만나셨구나. 여러분, 권사란 어떤 사람인가요? 표정들을 보니까 저희가 우리를 무시해, 그런 표정이시네. 무시할 의도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런 시간에 우리가 혹시 있고 10년, 20년, 30년쯤 되다 보면 그게 그건 것 같고 뭐 그냥 그러다 보면 사실은 어느 틈엔가 열심히 섬겨왔는데 권사라고 한 본질을 제가 망각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 생각보다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무시해요? 그렇지만 너무 귀한 말씀의 자리이니까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사란 어떤 직분이고 역할이고 권사는 어떤 임무를 가진 사람일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처럼 동일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헌신 이전에 그게 먼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헌신인가? 그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왜 이 헌신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권사님들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비슷할 수 있어요. 혹은 생각보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권사라고 하는 직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구체적으로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오신 우리 권사님들이 산파라고 하는 직분, 산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싶네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형상 이미지, 성경의 속에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권사님하고는 통하시네. 딴 분들은 안 통해.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목자에 대한 이미지 강력하죠. 주님이 나 인생의 목자. 그것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목자로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시지요. 내 삶에 어려울 때 주님이 정말 이끌어 주셨으니까.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주님 나의 신랑이세요. 주님 나의 파트너세요. 이런 예수를 가지고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실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계실 수 있지요. 그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님은 왕으로, 나의 절대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절대자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들, 권사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요. 이런 것들이 모호한 분들은요 30년짜리가 허당입니다. 2대째 3대째가요 허당일 수 있어요. 청소년기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보게 되면요 좋아하는 인기 아이돌 그룹, 연예인 못 말리지요? 수업도 빠져요. 못 말리고 그대로 따라 하려고, 그대로 카피하려고, 핀을 꼽았으면 그 핀을, 신발을 신으면 그 신발을, 그런 음식점을 갔으면 그 음식점을 가고 싶어하는 그 인기 스타들을 따라 하려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연예인들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내가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이 있으면요 성도는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훈련받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에 따라가죠. 진짜 만나고 흠모하면은요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따라가는 것이 즐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님은 어떤 이미지? 방탄소년단 아니겠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사는 산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산파와 같은 헌신자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산파와 같은 권사님, 오늘 헌신예배의 주제입니다. 우리 권사들은 산파와 같은 이미지 한번 품어보면 어떨까? 2019년도에 산파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크게 두 가지 임무가 있죠.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산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을 도와요. 때로는 신부님 혼자, 사람도요 혼자 출산할 수 있지만 그 출산을 더 안전한 출산이 되게 출산을 돕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산파. 그러면 산파와 같은 권사, 산파와 같은 그리스도인 연결해 보세요. 출산을 돕는 사람, 생명의 태어남을 돕는 사람이 산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산파는요 아이를 살리는 사람이지 아이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산파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전 세계가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산모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20세기 초까지는요, 7명 가운데 1명의 산모가요, 출산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여성들에게, 어머니들에게요, 위험한 일이었어요. 7명 중에 1명이면 10%가 넘어요. 제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요, 셋째 낳다가 돌아가셔서 그 권사님의 여정이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신 어머니가 셋째 낳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출산은요,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될 때 산파들이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아이도 살리고 엄마도 살리는. 그래서 아주 용한 산파를 사람들은 찾으려고 할 때고요, 요즘 말하면 최고의 명의,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 그게 우리가 생명 살리는 좋은 산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패망의 위기에서 살려내는 자가 누구라고요? 산파입니다. 권사의 중요한 역할, 직임이 그런 것 아닐까요? 표정들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는 것 같으면, 권사의 직임이 산파의 직임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똑같구나, 정말 찰떡궁합이구나. 영혼의 출생, 시온성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이 출생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직임자보다 헌신해야 될 교회의 임무를 받은 이들이 누구라고요? 부담되니까 얘기 악착까지 안 하시네. 권사님들이죠. 어머니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 여성 생명을 출산해 본 경험들이 있는 우리 권사님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산파 같은 역할은요,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목하고 증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자라나고 좋아할 수 있도록 하는 산파와 같은 역할이 시온성 교회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로 모였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권사로서 이 죽임을 주셨는데 정말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친한 친구 권사님들하고 펠로우십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 즐거움에만 가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좀 재미가 없어 이런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다시 주님, 제가 이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저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도구되는 저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로 인해서 반목했던 이들이 다시 화평하게 되고, 저로 인해서 자꾸만 이렇게 나빠지는 공동체가, 나빠지는 구역이, 나빠지는 가정이, 나빠지는 부부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권사의 사명, 산파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주세요.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하고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회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위기가 오면요, 대개 옥석이 갈라집니다.
진짜 평상시에는 보기가 힘든데 진짜와 가짜를 볼 수 있는 것도 위기가 올 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던가요? 흔한 얘기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위기가 오게 되면 누가 내 곁에 진짜 친구고 누가 내 곁에 가짜 친구인지를 알게 되더라.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지요. 위기가 오니까, 내가 힘들어지니까 내 옆에서 진짜 나를 지지하는 진짜가 보이고요, 그동안 내가 잘 나갈 때 나랑 굉장히 가까운 줄 알았는데 그냥 나 이용해 먹었던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더라.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면요, 어디까지가 내가 진짜 믿음이었고 어디까지가 내가 폼 잡고 있었던 허당이었는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신앙 여정 속에서의 위기라는 거 아시지요? 내 안에 무엇이 진짜며 내 안에 무엇이 가짜인지를 보게 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 위기가 오니까는요, 십부라와 부하는요 진짜더라고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더라고요. 짝퉁이 아니라 명품이더라고요. 오늘 세상에는요 짝퉁이 많습니다. 기술이 너무 좋아서 진짜 같은 가짜가요, 물건 중에는 너무 많아요. 교회는 영향 안 받을까요? 교회에는 짝퉁 없을까요? 짝퉁 믿음도 있을 겁니다. 짝퉁 권사도 미안하지만 있지 않겠습니까? 짝퉁 목사도 있겠지요. 짝퉁 목사 얘기하니까 그때는 더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네. 짝퉁 권사할 땐 가만히 있다.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짝퉁인지 진짜인지 허언을 함부로 내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표는 짝퉁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주님, 짝퉁이 아닌 시온성의 명품 권사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 앞에서 보게 되지요. 진짜는 위기 앞에서 강한 거예요. 위기 앞에서 축복낙엽이 아니라 진짜는 위기 앞에서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위기는요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민족이 두려워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그 번성의 이유가 뭐지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그 번성의 이유가 뭐지요? 신앙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믿음이 그 민족을 강성하게 했던 거예요. 믿음이 시온성 교회 가족들을 강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더라니까는요. 거듭 얘기한 그 성경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장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강성함, 번성의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번성을 애굽의 번성으로 잘 조화롭게 활용해야 되는 것이 통치자의, 정치인의 역할이었을진데 애굽의 지도자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바로는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바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두 가지를 크게 이스라엘의 번성을 놓고 걱정하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6절로부터 10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우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첫 번째는 저들이 우리 민족보다 강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적대할 수 있는 세력이 되겠구나. 잘못하면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겠구나. 두 번째는 저들이 힘이 세지니까 이제는 노예 그만하고 우리 해방하겠다, 우리나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출애굽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요구할지 모르니까 이 민족을 갖다 관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민족이 저렇게 복을 받으니 저 복을 애굽 민족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조화로운 더 고도의 좋은 통치술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 문제 해결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로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보니까 첫 번째 이런 문제의식을 바로가 가진 다음에 저것들이 저기 잘 된단 말이지, 그러면서 대통령이, 왕이, 정치 지도자가 취했던 바로의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은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학대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잘 된단 말이지? 콩쥐 아팠지? 학대하는 거예요. 이쯤에를 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스스로 힘들어 지치고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 경쟁사회, 오늘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의 방식도 네가 살든가 내가 죽든가, 때로는 이런 모습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학대를 받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괴롭힘을 받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하나님 만나신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고 저도 경험한 얘기 중에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1+1이 2인데요 1+1이 2가 아닌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수학으로는, 논리와 이성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것이 믿음의 위대함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의 두 번째 시도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학대, 괴롭히는 거. 학대받아 오히려 더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이상하네 그러면서 거기에 멈춰 섰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구나. 사람이 힘이 있으면요 위험해요. 멈춰 서야 되는데 그걸 더 세게 내 힘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바로나 오늘 스스로가 힘 있는 권사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그 힘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멈춰서지 않았던 바로의 두 번째 시도가 문제고요. 이스라엘이 정말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 방식은요 더 노골적이고 그 방식은 더 폭력적인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 말씀인데요, 두 번째 바로의 방식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무서운 명령이 어디 있어요? 식물도 함부로 밟아서는 안 되고 벌레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생명에 대한 가치일진데 아들이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산파한테. 폭력적입니다. 정말 위험한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들이죠? 산파를 불러.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성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적대하려고 해요. 야, 이승준, 왕의 명령이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라. 전하,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하면 날아가는데. 우리가 지금은 낄낄 웃지만 이걸 좀 더 현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입해 보셔가지고 저런 상황에 그와 유사한 상황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참 생가사의 참 위기, 어려운 숙제. 이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고집할 수 있을까? 저들 히브리 산파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왕의 권세 앞에 굴복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운 얘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오늘 십브라와 부하에게는요, 이거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네 두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요. 이완용 생각해 보세요. 이완용. 저들 두 여인한테는요, 출세가도를 달리는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그냥 눈 딱 감고 내가 좀 나만 살겠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들 성공의 공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왕 앞에 충성하면 왕이 이 사람들 뒤봐주지 않겠습니까? 일순간에 갑부되는 거예요. 두려움만이 아니라 기회주의자들,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회주의자가 되라고 요구합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지조를, 정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지 않은가요? 기회주의자가 너무 많습니다. 눈앞에 이익 앞에 단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두 여인들이요, 눈 찔끔 감고 하라는 대로 하면은요, 빌리언웨어, 밀리언웨어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두려움보다도 오늘 자본주의 시대 때 2019년도 돈돈돈하는 우리 시대 때요, 더 큰 유혹은 눈 찔끔 감고 죽여버리고 그냥 불을 취할까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 한국 교인들한테는 더 무서운 도전일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때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는가 그러면은 다들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풍선 하나 띄워가지고 그러면 다 목숨까지 바친다고 하니까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집 바치십시다 하면서 풍선 돌렸더니 거기 있는 교인들이 풍선 오지 말라고 다 불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간적인 설명 아닌가요? 목숨은 드릴 수도 집은 못 내놓겠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현실적인 것을 얻을 수가 있는 상태였어요. 요즘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사실은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런 가치가 얼마나 우리한테 들어. 나만 잘 되면 되지, 남들 왜 신경 써?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남들 왜 신경 써? 나 하나도 힘든데. 굉장히 무서운 가치예요. 함께 잘 돼야 됩니다.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고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잘 되게 할 수 있는 이 두 여인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주님 힘을 주세요.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이 이제 너희들이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라라고 두 번째 방법을 이제 지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여인들이 히브리 산파들이 불려갔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물었고, 오늘 성경의 이 두 주인공들은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 우리 17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지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나 however, 그러나 죽이라고 했는데 살린지라. 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시온성에 오늘 이 예배 함께한 우리 예배자 여러분,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 남들이 다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의 압력 앞에서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 길을 가라 하셨습니다라고 행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나인 노 안 됩니다 라고 이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그 지엄한 왕의 명령이 아니라 보이는 듯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라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네요. 보이는 듯 하나 보이지 않는 왕은 눈앞에서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따라가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이 소개하는 가장 멋진 경건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경건은 이런 것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세상이 아닌 세상을 인도하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히브리 산파의 부담이었어요. 부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사에게 부담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한다? 권사님들에게 부담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직임은요, 부담도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너무 나이스하고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더 존중한 건 참 좋은 발전입니다.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부담이 필요합니다. 산파로서의 부담, 산파가 되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권사로서의 부담, 짊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직분자들, 리더십의 부담이기도 하지요. 오늘 헌신 예배 우리 매년 합니다. 저도 수없는 헌신 예배를 인도했고요. 저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전하는 저도 습관이 될 수 있고 듣는 여러분도 습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나 우리는 이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리더십의 부담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깊이 보겠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이렇게 시브라와 부하로 하여금 이렇게 좁은 길, 좁은 문을 열어가게 하였을까요? 용기?
맞습니다. 용기 없는 것보다 용기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을 지켜낼 수 있었겠죠. 믿음 맞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저 중요한 시기에도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풀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왕은 저렇게 지시하는데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고 하면서 더 엎드러져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영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용기도 발할 수 있었고 믿음도 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제자들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튀는 사람이에요. 열정도 많았어요. 자기 힘을 할 수 있는 걸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던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부활 승천 이전에 베드로는 배신자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헌신이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다 똑같아. 저나 여러분 똑같아. 우리한테 조금 뭐가 있으면요 생세하고 싶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충동은 어찌할 수가 없어. 어찌할 수가 없어. 가졌으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경건에 대한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힘으로 하지 않을 때 부작용은 언제고 나타내게 마련입니다. 나의 교만으로, 나의 상처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배신자 베드로가 이끌림을 받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들, 저 겁이 많게 생겼습니까? 겁이 없게 생겼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이세요? 솔직히 뭐라 안 그럴게. 솔직히 둘 다? 뭐 야누스의 얼굴 하고 있던 얘기인가? 겁이 많아요. 새가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 천성은 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요,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오늘 떠오르네요. 여러분, 갈등은 민족 간만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하고 애굽 민족, 이렇게 민족만 갈등하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민족끼리만 갈등합니까? 권사들끼리는 갈등 안 하는 거예요? 부부는 갈등 안 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는 갈등 안 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는 갈등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미국에서 그 담임 목회할 때요, 참 신기하지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그런 주일을 앞둔 날들 있잖아요. 52주 주일마다 항상 번뜩이는 영감이 내려가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만 설교가 준비되는 거예요. 쥐어짜고 보고 뭐고 참고하고 책 수십 권을 들여다봐도 뭐가 구상이 정리가 안 된 그런 때가 있는데요, 그런 날 주일 전 부부간에 갈등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싸워도 월요일날, 목회자는 월요일날 싸우면 괜찮거든요. 주일 전 그것도 설교 준비가 막 안 돼가지고 너무 피폐한데, 오해하지만 그게 제 잘못일 수도 있고 사모의 잘못일 수도 있고 우리 두 사람이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사람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정말 교회가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큰 행사, 의미 있는 큰 행사, 그래 굉장히 정말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주일을 앞둘 때 부부간에 갈등하게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건 내밀하게 우리만 알 수 있는, 참 그러면서 그때 다툴 때는요, 갈등할 때는 그건 몰라요. 근데 신앙 여정, 우리는 성찰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랑 거울 앞에, 말씀이랑 거울 앞에서 늘 돌아보는 사람이 누구? 신앙인들이잖아요. 돌아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이끌림 받지 않고는 목회의 최일선에서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어쩌면 신기하게 그럴 때 내가 설교 준비 다 해가지고 좀 여유가 있을 때 한 판 붙어도 그때 한 판 붙지. 그럴 때는 안 붙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 사이 좋아요. 엄청 사이 좋아. 영적인 현상이 우리 삶에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도 있고요, 그 세력 앞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권사님들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저들이 용기도 있었고 믿으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중한 순간에 하나님을 타협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자오가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제게 머리 커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제가 제 자신의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제가 제 자신에게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그걸 불러주세요. 좀 이름이 좀 남사스럽기는 하지만 추봉이에요. 추봉. 비웃잖아 벌써. 그 발음이 좀 이상하지. 봉다리가 들어가니까. 가을 봉우리. 주님, 봉우리처럼 흔들림 없는 삶. 그 모델이 시브라 부하처럼 정말 한 번 믿으면 우직하니 팔딱팔딱 거리는 게 아니고 우직하니 10년이면 세상이 변한다 그냥 그 봉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그런 목사의 길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런 성도의 길을, 신자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가을, 겨울을 준비해야죠. 아름답지만 겨울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찬란한 아름다움, 그런 뒷꼭지가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발음은 이상하지만 추봉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추봉 선생님,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소개되고요, 추봉이라는 이름도 소개해 있어요. 많은 익명의 이름들이 더 많습니다. 익명의 이름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 인물들이 더 많이 소개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한 새로운 이름, 창세기에서 만날 수 없었던 출애굽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 첫 새 두 이름이 누구라고요? 시브라와 부하였어요. 시브라의 뜻은 기쁘고 아름답다, 부하의 뜻은 빛나고 뛰어납니다. 기쁘고 아름답다, 빛나고 뛰어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기쁘고 아름답다, 빛나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시브라, 부하라고 하는 산파의 이름이 시온성 교회의 권사님들의 이름, 이름값, 우리 성도들의 이름값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쁘고 아름답다, 빛나고 뛰어나다.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명책에 등재되어 줄 수 있는 시온성의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으로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시온성 공동체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